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반갑게 우리 두 손 흔들면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은 새생명 전도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한 달 전부터 태신자 작정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품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오늘은 우리가 품은 태신자를 교회로 초청한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3부 예배에는 우리 찬양 사역자이신 김인식 목사님을 우리가 초청해서 찬양과 또 말씀의 축제의 시간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특별히 2부 예배 마치고 3부 예배 그 김인식 목사님께서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또 예배 자리에 나오셔도 좋고요. 그게 힘들면 우리 영상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찬양과 말씀에 또 축제에 참여하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품은 태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게 하셨으니까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임광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오늘 오후 4시에는 또 경기 중부노회 노예 교사 강습회가 또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많은 순서들이 준비되고 또 참여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정체성이고, 이것을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아가니까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속한 곳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온순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 한 소년이 놀이터에서 혼자 이제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옆 그네에 여러 형들이 자꾸만 모래에서 무엇을 찾는 것이죠. 대화하는 소리를 보니까 한 형이 그 모래 거기 있는 곳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전 500원짜리를 떨어뜨린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모래 속에 어디 있는지를 찾지 못하니까 열심히 찾다가 이내 못 찾고 돌아가는 것을 옆에 그네를 타던 한 소년이 보는 거죠. 다시 이제 그 형들이 찾던 그 그네 쪽으로 이 소년이 앉더니 그네를 타면서 모래를 차고 또 내려오면서 또 올라가며 모래를 차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혹시나 500원짜리 동전을 자기가 찾을까 봐. 그렇게 몇십 번이고 이렇게 모래를 차고 또 차는데, 어느 순간에 은색 물체가 공중으로 이렇게 뛰 올라가더니 뚝 떨어지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얼른 그네에 내려서 거기 찾아가 보니까 그 형들이 잃어버렸던 500원을 자기가 찾은 거죠. 이 소년이 신이 나서 이 500원 동전으로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자기가 먹고 싶었던 뽀빠이 과자, 당시에 50원 하던, 이건 이 소년이 누군지를 예측하게 되는데, 50원 하던 뽀빠이 과자 몇 개를 살 수 있습니까? 10개. 10개를 봉지에 이렇게 안아들고 집에 가서 자기 방에다 이렇게 숨겨 놓는 거죠. 그리고 하나하나 꺼내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 소년의 바람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뽀빠이 과자를 이렇게 쌓아놓고 먹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소년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이 소년이 이제 이성의 눈을 뜨는 거죠. 같은 또래의 한 여학생이 자꾸만 이 눈에 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과 함께 잘 지내고 싶은데, 이 중학생은 어떠합니까?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어서 말도 못하고 편지로 자기의 마음을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이 중학생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는 이 여학생과 함께 잘 지내는 거였습니다. 이 소년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니까 머릿속에 앞날의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이 고등학생의 바람은 무엇이냐면, 대학에 진학하기보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빨리 직장에 취직해서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빨리 독립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나름의 인생을 이제 계획해 두었습니다.
그랬던 이 고등학생이 어느 날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고등학생을 만나게 되니까 이 소년의 진로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고등학생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하는 거죠.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직장에 취직해서 돈을 벌기로 계획했던 그 계획들은 다 사라지고 신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고 신학교를 입학해서 지금까지도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저입니다.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우리 간증을 함께 나눴던 적이 있는데 어떻게 잘 성장한 것 같습니까? 뽀빠이를 쌓아놓고 먹고 싶었던 초등학생, 또래 여학생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편지로 써서 했던 그 중학생, 빨리 취직해서 독립하고 싶었던 고등학생이 결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 주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전환점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터닝 포인트라고도 표현하죠. 삶의 전환점을 경험한 사람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담대히 시도하는 자가 되어오는 것이죠. 이전에 두려워서 쉽게 결단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했던 것들도 이러한 전환점을 통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결단과 단호함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는 어떻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인생의 전환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가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러려고 해도 세상의 가치들이 자꾸만 내 삶의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세상 기준과 가치에 우리가 끌려다니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만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즐거움이, 세상의 만족이 우리 안에 싹트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인지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나아가면서도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일들도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여서 계획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정된 존귀한 자임이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세히 보세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세전에 우리를 주님 안에서 예정하신 존귀한 자가 우리인 것이죠.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택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저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귀한 자로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되기 때문이죠. 3절 말씀에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거하는 자에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주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잊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것이고 그 주님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죠.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떨어진 가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지게 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도 포도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창조되기 전에도 이미 우리가 그렇게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참된 가치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도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이들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악한 자들도 불의한 자들도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정말 득세하는 그런 시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 믿는 자들이 불화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저들의 끝이 어떠한지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인생의 결과가 어떠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허망한 것을 쫓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인생이 될 뿐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빠진 껍데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험한 것에 붙들리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자인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정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리 결정해 두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힘들게 얻은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친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러한 순종은 사실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믿음으로 결단하여 나가는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해 두신 그 재물이 있음을 보게 하지 않습니까?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고 짐승을 잡는 것처럼 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죠. 그리고 눈을 들어 살피게 하십니다.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순양을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경유하는 그 신앙을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다만 발견하지만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행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죠.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 의심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드는 것이죠.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형편 가운데 우리가 불평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분명한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예비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예비하는 것을 발견함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자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고백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길이 되시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 앞에 붙들려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예수님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도 호랑이죠. 밀림에 있는 호랑이도 호랑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와 밀림에 있는 호랑이를 똑같은 호랑이로 보지 않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 밖에 거하는 성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욱더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가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아가던 옛 모습은 벗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삭개오의 삶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세리장으로서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어서 같은 민족을 착취하고 억압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음에도 자신이 그 잘못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돈이 전부라고 여겼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뽕나무 위에 올라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 말씀에 기뻐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함께 만찬을 나눌 때 예수님은 그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삭개오의 그 마음에 감동에 대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뿐만 아니라 누군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가정에 초청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놀랍게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회심하기 전에 믿는 자를 핍박하던데 열심하던 자 아닙니까? 그런 자가 어떻게 바뀌어지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핍박자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증거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러한 삶들을 바꿔지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삶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적 없는 인생이 아니라 거짓된 것을 진짜로 믿고 살아가는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기쁘시 뜻 가운데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복되게 하기 원하신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 주셔서 참된 길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사명자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의 말씀에 참여할 때, 기도할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행할 길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진정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바르게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이 주의 말씀에 붙들릴 수 있도록 세상의 가치를 전부로 여기지 않습니까?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영광이 우선되지 않습니까? 저들 심령에 예수님이 심어져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허탄한 것에 주님에서 붙어 있어야 할 가지가 되어야 할 것인데 주님께 떨어지는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말라지고 버려지고 불살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주의 은혜를 깨닫고 이 시간에 우리가 바르게 우리의 심령을 세워서 정말 주의 말씀 앞에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시온속의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새생명 전도주일로 우리가 지키어 나아갑니다. 우리가 품은 태신자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여 생명의 결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에 참여함으로 세상에서 능히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